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본문 읽는 것은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상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또 감흥도 없고 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이 귀한 이 생명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부어 넣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순종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은혜 받은 자이고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자체가 순종이고 행함의 기도이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뭡니까?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순종하자. 은혜 받은 자와 함께 하는 거, 이거 참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공부 잘하는 애와 놀게 하고 올바르고 착실한 애들하고 이렇게 친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못된 애들과 어울리다가 못된 아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괜찮은 애들과 어울리면 또 괜찮은 아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은혜 받은 자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전파가 꼭 교회에서 말 안 듣고 모이고 해서 생긴다. 왜 꼭 기독교만 문제가 생기냐?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간에 기독교의 흠을 잡을 일만 나오면 여지없이 놓치지 않고 한마디를 합니다. 제가 웃자고 한 말인데요. 아무튼 이와 유사하게 은혜 받은 자와 함께 하면서도 거꾸로 은혜 받은 사람을 시험 들거나 또는 넘어지게 하려 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럼 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우리와 함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짐하시고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노아의 족보는 무슨 족보일까요? 지난번에 아담의 족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였죠. 자, 그리고 가인의 족보는 뭐예요? 세상의 자녀들의 족보였습니다. 그럼 이 노아의 족보는 무엇이냐? 지난 설교 마지막 절은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래요. 9절에. 그러니까 노아의 족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의 족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족보를 말할 때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쭉쭉 전개를 하거나 또는 반대로 올라가면서 누구 위로 누구고 또 그 누구 위로 또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먼저 이 노아가 누구인지 어떤 이인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10절에 가서 노아의 아들 3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족보 나열에 앞서서 노아에 대해서 누구인지 설명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본문에서 노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노아는요, 사실상 완벽하다시피,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완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단서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인정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노아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9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뭡니까? 노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노아가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데 완벽하게 동행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보면 에녹이요, 어떻게 해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잖아요. 그 이유가 왜요? 하나님과 에녹이 항상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노아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을 했다면 그럼 노아도 에녹처럼 하나님 곁으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냐면 완벽히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대에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사실 이 본문 9절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안도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완벽하진 못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잘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해내려고 하니까 그래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자. 이도 안 되는 분은 주일 예배라도 잘 지키자. 아니, 모든 예배에 참여하자. 또는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자. 어떤 것이든 좋으니까요. 단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행함의 기도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그러한 동행의 삶이 확장되어 가고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본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9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해집니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산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생육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이 생육 다음 단계인 번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열매인 아들을 몇 명 낳아요? 3명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그쵸? 그러니까 노아 한 명에서 열매가 몇 배로 늘어났어요?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번성입니다. 근데 번성하면 있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심판입니다. 번성하면 선한 것도 번성을 하지만 악한 것도 함께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최대치가 되면
심판이 있게 돼요. 이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그 심판이 믿는 우리에게는 이 악한 것과 구별되게 하는 것, 즉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번성하니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악함의 확장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그러면 뭐가 있게 됩니까? 이제 심판이 있게 되죠. 자,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악이 최대치가 되는 그 순간 뭐예요? 심판이 있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뭐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최대치가 찼다. 이제 뭐가 있어져? 곧 심판이 있어지는데 이 멸망받을 자들은 땅에 있어서 땅에 있기 때문에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아까 뭐라 했어요? 멸망이 아니라 뭐다? 구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14절부터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홍수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뭐냐면 방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시는데요.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고, 길이는 어떻게, 너비는 어떻게, 높이는 어떻게 해라. 그 창은 어디에다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해라. 만들어라.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책이나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많은 설교들이 이 방주의 재료인 이 고페르 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설교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 성경에서 이 고페르 나무를요, 잣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잣나무로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종숙의요, 성서의 식물이라는 문헌에서 보면요, 베롯이, 베로트, 고페르가 모두 동일한 나무라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은 이제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노송나무, 향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자라는 자지열리는 그 소나무과의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과의 잎태리 편백을 말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그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고페르 나무를 노송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고페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쓰였거든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페르 나무가요, 40일 이상 장기간 물 위에 떠 있어야 하고 길이가 200m가 넘는 방주를 만드는 재료였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보면 이 고페르 나무의 특징을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물에 강해야 되고 넓고 길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서 구하기 쉬웠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수님과 한 영, 한 몸, 한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의 이 고페르 나무는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이 고페르가요, 자신을 희생해서 방주의 재료가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 고페르 나무가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심판의 때에 노아의 가족은 물론 노아와 함께한 것들까지 다 보호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왜 희생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야 하는데? 라고 따지는 분들도 있어요. 본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것,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희생하며 그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 설교 때요, 내가 기도하든 내가 믿음생활 하든 내가 전도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듯이 이러한 희생 또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억울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웃도 찾는 데서 웃지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심판을 통한 그 멸망과 구원을 다시 또 언급을 합니다. 자,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자, 심판이 있어지는데요,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그러니까 천하, 하늘 아래에서 멸절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됩니다. 반면에요, 방주에 들어가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삽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욕심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 존재들도 이 방주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원래 육신의 그 소욕, 그게 강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도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근데 19절 보면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합니다. 방주로 이끌어 드려라. 이것은 전도하라는 것이잖아요. 전도해야 합니다. 그럼 전도는 너는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냐, 노아가 하는 것이냐?
자, 본문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이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어떻게 해요?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전도는 이끌어 드린다 하니까 안 나오겠다는 사람, 용돈도 주고 끙끙대면서 강제로 억지로 끌고 오는 것, 그것이 전도일까요? 예수님께서도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음은요, 귀한 겁니다. 복음은요, 구걸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20절 하반부 보시면요,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죠. 선택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나에게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인가, 아니면 방주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때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거죠. 내게 나올 때 방주로 이끌어 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에이, 설마 누가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방주에 못 들어가게 막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방주로 못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잠깐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가겠는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앞에 나오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까? 선포잖아요.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 말은 해야죠. 말은 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강제로 이끌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에, 복음 전달의 매개체지 내가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다시 가서 누가 교회 나왔다는 사람을 방주에 못 들어가게 막겠는가?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방주로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방주에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일까요? 세인자 교회 나왔는데요, 기존의 성도들이, 기존의 집사님, 장로님, 또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실망을 안겨줘요. 교회 공동체에서 실족되게 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방주에 못 들어가게,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옛날 보면 막 교회에서 설거지 하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죠? 그래.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신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는데, 막 설거지 하면서 막 흉을 봐요. 흉을 봐. 봉사하는 것도요, 왜 나만 하는지 모르겠다. 응? 집사님은 봉사도 안 해. 헌금 내는 것도, 나는 이게 얼마 안 버는데, 에? 나는 그래도 이만큼이나 내구만.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저 사람이 왜 이것밖에 안 내냐.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분의 처지가 돼보지 않았잖아요. 아직 신앙의 걸음마도 떼지 못했는데 무례하게 교회 봉사나 활동에 막 참여를 시킵니다. 자꾸 지치게 만들어버려요. 자기도 직이
귀찮고 힘든 것들을 그들에게 무겁게 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 또한 실족케 함으로 방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실족케 하는 것보다 연장맷돌을 목에 들고 바다에 빠져 주는 게 더 낫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던 분들 중에 다수가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말투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전도를 통해 교회에 나와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전도이지만요, 그를 지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데까지가 전도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로 나오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의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14절과 15절에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방주에 함께 들어가고 나아오는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리고 21절에서 먹을 모든 양식을 저축하라 입니다. 그리고 22절 보니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을 안 해도 그 촛대를 옮겨서 다른 일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요. 내게 이루어지는 그 시간은 뒤로 지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그 행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지만 결국 순종함이 없다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누구를 중심으로 함께 해야 합니까? 이 너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그럼 왜 노아가 중심인가요? 본문 14절 보면요, 방주를 누구를 위해 만들어요? 너를 위해 만들어요. 이 너가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노아를 위해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은 노아와 함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갑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와 함께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암수 한 쌍씩이 방주로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노아는 고페르 나무로 자신을 위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자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자신보다 믿음이 적어 보이는 자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십니까? 은혜 받은 자의 돕는 자인 아내로 사십니까? 아니면 은혜 받은 자의 열매로서 아들이거나 그 아들을 돕는 며느리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육신이 살아 넘치는 혈육 있는 생물과 같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이 은혜 받은 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와 함께 딱 붙어서 그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은혜 받은 자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돕는 배필이고 열매이고 혈기왕성한 생물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도움받으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 한 떡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순종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면에 대해서는 은혜 받은 자를 돕는 배필이기도 하고 은혜 받은 자의 열매이기도 하며 믿음 없이 세상에 빠져있는 육신이 살아있는 생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 믿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함의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